친구들은 큰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 되고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준비한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아니려 할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셀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새벽 아침 오늘은 시편 51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순절 주제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시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시험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주일날 우리 시험에 대한 메시지 전했고 오늘 시편 51편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대표적인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51장 거기 표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다윗 왕이 죄에 대한 그런 회개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혼자 왕만의 회개 내용이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조차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까지만 오늘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그러면서 5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51편은 아직 다윗의 사건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 속에는 3절에 보면 이미 속삭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토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너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사실 가장 충신을 잘 두었어요. 다윗은 이 개 같은 왕 같은 다윗이었지만 그 전쟁 중에 적진 중에 목숨을 내걸고 우리아의 충신으로부터 생명을 내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 구약을 보면 왕이 앞에 서가지고 다윗 왕이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전쟁 중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왕궁을 거느리면서 물론 지금 전쟁 중이니까 보고받고 뭐 이런 건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인가 그젠가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란의 왕부터 해가지고 그 전멸시키고 다 죽였잖아요. 미국이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160여 명의 무고한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가 또 다 죽었습니다. 물론 핵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게 정말 의로운 전쟁일까? 그 속에 보면 혼자 핵을 제거하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죄악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무기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저 이란을 저렇게 하지 아니하면 소기를 차지할 수 없는 우리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백성들도 이렇게 침범하고 전쟁이 일으키게 돼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찬성을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참 정치가 왕의 그 행위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아도 그렇게 충신이었고 그렇게 속에 악한 죄가 들어와서 왕이래하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안다고 하면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약시대니까 그냥 팍 다윗 왕을 때려 한타에 죽인다고 했을 때 그 행위를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왕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자신의 죄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팍 해서 다윗을 때려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 그래도 회개하고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꼭 세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누구예요? 선지자 나단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할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너 지금 다윗 왕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냐?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대변할 나단 선지자에게 보여준다 그 말이죠.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인간으로 보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 말을 가서 왕 앞에 가서 직언을 해야 되는데 왜 그토록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운 그 충신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 임시까지 시킵니까? 그 말 하면은 그 자리에서 왕검을 빼가지고 나단 선지자의 목을 쳐버릴 거예요. 다이도 탈로가 났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나단 선지자가 지혜로운 거죠. 우리 한국에 일어나는 문제들, 목회자의 문제들, 대통령의 문제들, 왕의 문제들,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자들이 지혜가 없다는 소리죠. 저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지혜로운 거죠. 왕 앞에 가서 어떻게 이 말을 해야 되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언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직언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당장 목이 떨어져 나갈 텐데 어떻게 말을 하냐? 그래서 왕 앞에 사실을 말을 못하고 지금 같으면 차를 들면서 무르익었을 때 우회해서 비유를 전합니다. 우리 마을에요, 부자의 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에 지금 왕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왕은 수만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고 그 충신 여신 우리아는 그것도 암양 한 마리 겨우 키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왕궁에서 말만 하면 수천 명 수만 명 궁녀를 다스리고 있지만 이 장군은 한 마리 암양. 그런데 손님이 왔을 때 이 옆집에 한 마리의 암양을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차 마시는 중인데도 그러진다면 이런 싸가지 진 같으면 그 말을 안 했겠지만 그렇겠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노니 그놈을 데리고 와라. 내가 당장 처단하리라. 자신의 입으로 처단까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얼마나 말하기 쉬워요. 자기가 의도로 자기 스스로 처단하겠다고 처방까지 얘기했을 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바로 내 앞에서 자결해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가 다윗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단 선지자 바리가댕을 잡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라. 왕이 지금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목숨을 날려버리려다가 다시 한번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 말씀만 읽으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 죄가 무슨 죄인지를
나단 선지자가 커터 안 했으면 지금도 모른 체 하면서 적군들과 싸우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쓰러져 죽어가는데도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왕이. 이게 인간 맞아요? 다이? 우리의 인간들은 이렇게 철면피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이 직임을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을 죽어가는데도 할 짓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리더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 아니. 우리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행위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가져와야 됩니까? 우리 나중에 스토리에 보면 이 죄가 달로가 나가지고 두 번째 또 죄를 짓습니다. 다윗 왕이. 어떤 죄를 짓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를 전쟁 중에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왕이 지금 충신이었던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충신을 왜 불러들이냐 그 말이에요. 또 더한 죄를 짓기 위해서. 그죠? 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가늠한 것을 희석시키려고 그 전쟁 중에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한 사람만 엿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 장군은 지금 가서 전쟁 중에 싸워야 되는데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아가 충신이긴 충신입니다. 휴가를 줬는데도 마누라한테 안 들어갑니다. 그래, 방법이 없잖아요. 희석을 시켜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째 죄를 더 깊게 짓습니다. 아예 최전선에 정말 앞에 서서 전쟁터에서 죽게 해라.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아는 왕이 나에게 인정을 하는가 보다 하고 더 적군 앞에 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로 묘사를 꾸민 것처럼 그는 적군의 희생물이 되어지고 죽습니다. 죄는 더 장성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 내 방으로 후궁으로 들여라. 그래서 임신하는 이 솔로몬을 낳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 성경에 그렇게 지적을 당하는 솔로몬 왕의 이 배우를 보면 어떠한 자리 속에 그 자식이 난 자식입니까? 그래서 오늘 5절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이렇게 쭉 읽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시편은 노래니까 다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성경은 꿀송이보다 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성경은 수면제고 성경만 쳐들고 있으면 잠이 오고 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집중을 하면 꿀송이보다 달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이 죄 중에서 죄를 짓고도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죄를 짓고도 왜 스스로 나단 선지자가 하기 전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게 사실을 보면 왕이 부끄러운 행위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가져와라 그 말이죠. 나는 부부간에 어떤 죄를 저지른지 알지 못하고 뱉어냅니다. 두 사람밖에 모른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막 찌끄러대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찌끄러대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후계자들한테 말을 하면서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니까. 며칠 전에 5,000명이 넘는 담임 목사님 전격 사임시켰잖아요. 언론이 무섭더라고 참. 어떻게 그렇게 쌍욕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책임을 묻고 있지 않아요. 이 나라는 이제 성숙하다 그 말이죠. 함께 했던 장로들, 퇴임했던 장로들까지 다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었냐? 알고 있었지 않냐? 알고 있었는데도 방임을 했냐? 거기에 속한 노예 뭐하고 있었냐? 우리가 장로교 통합직종에 간음했을 때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추잡한 거예요. 어디 가서 교단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얼마나 지금 안타깝냐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잘못했단 말을 못해 입으로. 총회장에 하는 사람. 그런 추잡한 우리의 총회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도 그 말 나오자마자 유튜브 소식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전격 사임하고 사퇴를 하잖아. 성결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것이 성경에 있는 다윗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그러니 교단의 실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수만 명의 선배 후배들이 똥치를 하고 있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타를 주고 회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참 부끄러운 존재.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우리 집안의 죄, 내 딸린 자식의 죄, 부부간의 죄, 이게 전제가 되는 회개를 통로를 거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자가 되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없이 어떠한 직분의 감투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부끄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나단 선지자가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다윗이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팔팔 뜹니다.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니 그 자를 당장 데려와서 내가 죽일 거다. 이를 앙당 물고 화를 냈을 때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 왕이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약 50여 년간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을 우리가 볼까? 하나님이 이런 자도 살려주면서 그러면 얼마나 죄를 지어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이시겠습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제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5절 중요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뭘 얘기하죠? 원죄. 우리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이 원죄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자기의 죄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세계 왕이고 모든 지혜를 배우자고 솔로몬 때 보면 모든 이웃 여왕들이 큰 은금 배물을 다 싣고 지혜를 배워보겠다고 찾아오잖아요. 그런 나라였다 이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한 사람도 외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회개는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라 하리라. 이거는 회개하고 다윗의 시편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이게 회개에 들어갔을 때 시편이에요.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회개를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콱 한타에 죽이려다가 하나님이 손을 거두신 거예요. 그 회개 때문에. 우는 아이 앞에서, 엄마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있는 아이를 때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다시 승화돼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땠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 죄 갖고 옮기고 또 옮기고 말하고 그럴 자격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분명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사실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새로운 갱신의 삶을 살아갔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런 사건이 딱 터지면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갱생의 기회를. 그것이 하나님이 보는 눈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대표적인 신구약 다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의 본문이다. 시편 51편이 무슨 말씀인가? 이제는 깊이를 우리가 영유관을 뚫고 성경 본문을 찾아서 볼 수 있는 시편 51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윗 왕만 죽일 놈이고 나는 온전한가? 아니다. 조금 크기가 적고 많고 뿐이지 똑같다. 이 회개의 통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서 갈 수 없다. 진정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역할을 해나갈 수 없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해나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이 본문을 향해서 복음성가가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를 부르짖는 찬송이 있어요. 정결한 내 속에 썩어있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 이 마음을 회개하기 회개하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물론 찬송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는 찬양이 있고, 복음성가에 보면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성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너란 마음 주시옵소서. 오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너란 마음 주시옵소서. 오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대개 찬송 우리 찬송가 이어서입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나 자신과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한 심령으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는 언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회개하지도 못하면서 늘 우리는 손가락질로 남만 정죄를 하고 남만 우리는 아버지 주여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무엇은 졌든 아버지 앞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아버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 아버지 주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토해내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불편한 우리의 마음속에 먹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바이트를 해야 하나님 주여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토해내게 하시고 이 민족을 향해서 토해내게 하시고 세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모든 죄악성에 포장이 되어져서 왜 전쟁을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의 토해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아버지 저들의 죄악을 묵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영을 열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모든 전쟁도 하나님에 속한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 주여 온전히 아버지 주여 치료해주시고 아버지 교통병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저 깊은 서울대에 저들이 아버지 명령하고 저지른 죄들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도 하나님 주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오늘 다이dom이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 선자의 명을 받아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 감개했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 속에 있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죄까지 아버지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이 되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치 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오늘도 아버지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우리의 죄를 알고 아버지 회개하는 하루하루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속한 우리의 병명의 자녀들까지 아버지 저 어린 생명이 무엇이 할 수 있을까지만 성령께서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 3살짜리까지도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깨닫는 지혜를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여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우리의 회개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혼의 대상자들 부르고 중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